신기한 능력, 신성한 성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적지 믿으십니까? 왜 그러실까요? 저는 어린 시절 신기한 일들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분명히 짜장면 안 드셨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짜장면을 먹고 체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토하셨어요.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으면 정말 신기하게 부자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나라 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어떤 선교사님은 본인의 딸이 피아노를 되게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거기서는 피아노를 배울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 강사분으로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 내 꿈에 나타나셔서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일을 보기 원합니다. 신기한 것들을 보죠. 소망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빵빵 터질 수 있을까요? 대박이 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신앙의 과정이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메시아로 만났죠.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인데 우리나라가 다시 부강해질 수 있겠다.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란 신이 가장 크니까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높은 민족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 베드로는 애국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항변했다 그럽니다. 항변했다. 화를 냈죠. 그 전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나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심한 욕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사탄이야. 지금 너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누가? 사탄이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 구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병도 고쳤잖아요. 눈도 뜨게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셨잖아요. 그 힘으로 로마 쫓아낼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다 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이 외부적인 것을 바꾸는 것, 외부적인 것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부인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3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럼 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지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 내가 이제 양을 치겠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향해 들였더라. 그 안에는 4발 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뜨거워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나이다. 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신앙 양심상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애국이 남아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어야 한다라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야,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그 이후에 또 베드로는 두 가지 사건을 더 일으키는데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와 격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처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의 손을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한 이야기를 한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되잖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동일한 은혜 안에 우리는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있을 때 그냥 같이 있을 때 있었는데요.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겸상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5장은요. 요 사건과 지금 우리가 보는 사건은 어떤 게 연대적으로 먼저인지 순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에 이뤘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옳은 행동인가 옳지 않은 행동인가 옳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들이 겸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적인 어떠함, 외부적인 구원, 외부적인 나라, 그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쪽에 있다가요, 저쪽에 있다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베드로의 삶이었어요. 그거를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항상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때에 따라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여정을 걸으면서 답을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성경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것이죠. 답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정립한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계획, 이거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새롭게 살았다, 우리는 새로워졌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의 거룩이다. 새로워져서 우리는 거룩해졌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성도는 유명한 말씀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그렇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 보시면 그 성도가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왕같은 제사장이 사는 그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다. 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섬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신 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장에 보시면 겸손으로 끝까지 견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견디자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죠? 지금 다 흩어진 거예요. 나라에서 흩어졌어요. 민족에서 흩어졌고 공동체에서 흩어졌습니다. 뭐가 우리의 계획이었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까?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으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베드로가 하던 그 사역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 신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이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부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사실이죠.
저희 아내에게 제가 예전에 시계를 몰래 샀다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바로 그 다음날 걸렸습니다. 제가 운동화도 한번, 그때는 이제 연애 시절이었는데 제가 운동화를 샀어요. 그랬는데 제가 좀 어리숙합니다. 트렁크에 제가 저희 아내 선물을 사서 놨어요. 제가 운동화가 사고 싶었는데 운동화 안 사고 선물을 샀어 라고 했는데 문을 열었더니 운동화랑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빡 운동화 신는 거를, 네,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거룩한 신분을 가진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요. 그리고 그래야 겸손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흩어질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 무엇이 생겼을까요? 외식이 생깁니다. 외식.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을 때 생겨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을 봤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를 해요. 근데 사실 인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데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있어. 신기한 능력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진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 자신이 생각했던 소망들이 깨어지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물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신기한 것은 무엇일까요? 옆을 한번 보세요. 네, 신기한 분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저희 집에 넷째가 생겼습니다. 위탁 부모가 됐어요. 어제 왔는데요. 이 녀석이 잘 놀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이 아이가 26년 5월 9일생이에요. 윤찬이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하니까 웃어줘요. 저를 보면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제가 잠깐 안고 있었는데 조금 답답했나 봐요. 주먹을 탁 치더니 제 배를 팍 칩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윤찬이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 이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될까요?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별히 생각이요. 특별히 그 내면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상상은요, 이 세상보다 넓습니다. 지구를 만들어 놨다가 그거를 폭파시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빅뱅이 일어나죠. 우리 생각 안에서, 상상 속에서. 인간은 그 생각 속에 선한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아주 악한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합니다. 동물이나 건물이나 로봇 같은 AI는 아무리 정교해도 인간이 그것을 길들일 방법을 찾습니다. 길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요, 길들일 수 있습니까? 자식들 어떠세요? 이놈의 자식들입니까? 인간의 겉은 본능이나 속임수나 외식으로 길들여지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인간의 내면은, 인간의 속은, 인간의 영혼은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바꾸려고 해도 잘 바꿔지지 않는 게 나 자신이죠. 사람의 일에 매여 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사탄이란 말을 들었던 베드로, 외부적인 민족주의와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이방인을 멀리 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바울에게 혼났던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진 것입니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게 아니야. 우리의 내면 안에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삶은 내가 이전과 같은 그 생각, 그 혼란이 있을지라도 방향이 바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보여준 것, 그것은 바로 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따라오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인간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외부적인 구원,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안정감,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쩔 때는 그 외부의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월감을 느끼고 어떨 때는 열등감을 느끼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갈 것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야 라고 거듭남의 실체로서 새로운 내적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는 외부에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외적인 것에 매여있던 나라는 존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외부로 인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항상 진실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이셨고, 그래서 재미있게 그 삶을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조건 없이, 외부적인 그 어떠한 것 없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은 외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외부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말과 다른 사람의 그 행동과 거기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거듭남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입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와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침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견고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더하라고 하죠?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은 침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한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삶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선한 행동과 거룩한 용기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덕입니다.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덕은 열매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잘못하면 믿음 하나만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바울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하였는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신의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옳고 진리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것은 덕에 어긋나더라 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어디서 봤을까요? 바울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빨리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덕을 낳습니다. 그리고 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은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로 이어지고요. 절제는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을 닮은 경건을 이루고요.
경건은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로 나타나고 형제 우애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있죠. 그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평적인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고 있다. 누가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일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아까 여러분 꼭 하나하나 다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게으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진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우리에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맹인이 된답니다. 눈을 감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옛 죄가 깨끗이 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진짜를 모르고 헛다리를 걷는 상황, 눈을 감고 사는 것, 거룩한 열매도 없고 사람의 열매도 없어지며 그 더 최악은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기 전과 똑같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는 맹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이 맹인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플러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게 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그것을 맛볼 수 없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소망만 남습니다. 개인적 소망. 기적을 기다리는 소망.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지르던 것처럼 맹인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맹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소리를 질러서 주님이 언제 지나가시나 그것만 기다리는 신앙, 기적만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지만 힘써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 사람의 일을 꿈꾸던 그때로 돌아가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현실 속의 그 세상. 그래서 외부적인 구원, 자신을 둘러싼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자신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시선들을 이기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외식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상황처럼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래서 스스로 양을 먹일 수 없는 우리가 이번 달에 무슨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여해야 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눈을 뜨고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재림만 바라보는 맹인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상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기한 능력을요, 베드로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